네, 3일 동안 치유수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3일 동안 계속 말한 건 전데 왜 찬양 인도자가 목이 저렇게 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워낙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티를 잘 내기 때문에 자기가 인도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걸걸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민수기 11장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 정도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부터 6절 그리고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저랑 한 절씩 들어가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음이더라. 네. 미국에 최대 세일 기간이 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그 목요일 날인데 그 목요일 다음 날 금요일 그날부터 이제 최대 세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날은 딱 기다렸다가 그냥 문 앞에 서 있다가 문 열면 우르륵 하고 막 쏟아져 들어가다 가끔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2008년도에 뉴욕주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경비원이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는 밀려드는 쇼핑 인파에 밟혀 죽었어요. 그 당시 미국 언론들이 금융 위기로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서민들이 세일에 이성을 잃었다.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 경비원을 밟고 매장에 밀려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물건을 샀을까? 아마도 1년 중에 최고 세일을 맞이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일단 사고 보자. 싹쓸이 한 것이 아닐까. 그런 거를 탐욕이라고 그래요. 당시에 월마트 경비원은 말하자면 사람들의 탐욕에 밟혀 죽은 거예요. 이와 같이 탐욕은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도 이 탐욕 때문에 무덤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예요.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바란 광야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동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시내산을 기점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 위에 이제 바란 광야라는 데를 향해서 가다가 발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난 지 한 3일쯤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은 아주 멋지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제 법궤가 가고 구름 기둥 위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에 따라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불로 심판받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모세가 중보기도 해줘서 이제 멈추긴 했지만 그 사건 이어서 바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하는 내용인 거예요.
이제는 먹을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문제가 되고 말아서요. 내 안에 섞여 사는 생각이 문제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성령님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이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섞여 사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처리되지 않을 때 그거는 탐욕으로 가고 그 탐욕의 결과는 때로는 굉장히 끔찍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섞여 사는 인종들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 울면서 막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하면은 막 울며 불며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 불평하고 그랬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랴 이러면서 막 울면서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공짜로 생선, 오이, 참외 등등등 막 이런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 생각이 난다면서 막 타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는 기력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도대체가 이 만나 외에는 되는 게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주신 음식을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만나 외에는 되는 게 없다. 사실 이제 그 앞에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도 이제 음식 갖고 막 원망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메추라기는 그때 뿐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만나 외에는 되는 게 없다는 걸 볼 때 메추라기는 잠깐 주다가 그쳤어요. 왜냐하면 메추라기는 원래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원망하니까 고기 달라고 떼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일시적으로 준 거였어요. 이제 끊어지고 이제 만나 먹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막 불평하면서 타령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싫었어요. 경멸했어요. 오히려 노예살이 할 때 바로가 주던 음식, 옛날 음식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뒷절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영광인데 그것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약속하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 그러면서 메추라기를요 때로 보내요. 메추라기 뭔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추리 아래 부모님이세요. 메추라기는 31절에 보면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초자연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메추라기를 막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많이 보내셨는가? 2규빗, 90cm 정도. 그러니까는 거의 1m가 되도록 높이 쌓이게 그냥 메추라기를 때로 그냥 막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이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냥 1m나 되니까 막 하염없이 걷어서 이틀 동안 막 그냥 걷어들였어요. 그럼 성경에 32절에 보니까 아무리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 10호멜은 2200리터예요. 여러분 100리터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아세요? 내가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주황색 쓰레기 봉투 있죠? 우리 가끔 평상시에 집에서는 안 써요. 이사나 가야 한 번씩 쓰지. 이따만한 주황색 있잖아요. 우리 또 저기 교회 부엌 가면 이따만한 주황색 봉지 있어요. 그게 100리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22장.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여러분도 눈이 뒤집히면 그거 22장 걷어요. 왜냐면 아무리 못 걷어도 2200리터를 걷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제일 욕심 없는 사람이 그날 걷었어도 22장. 얼마나, 난 그거 어떻게 이고 왔는가 몰라. 예. 무지무지 하여튼 간에 그냥 때로 그냥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말려서 먹으려고 사방에다가 이거를 펴놓고 이제 흐뭇하게 바라봤죠. 오랜만에 고기를 만나가지고요. 아주 먹을 수도 없을 만큼 그냥 걷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한 맺혔던 고기를 먹고 있는데 삼키기도 전에 이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예. 그들의 비석엔 이렇게 써야 되겠죠. 메추라기 먹다 죽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거기다 묻어두고 또 떠나야 되니까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와. 이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잔치가 탐욕의 무덤으로 끝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지어서 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시고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고 그리고 멋지게 시내산을 출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내리 연속으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이들의 죄목은 뭐냐? 탐욕. 하나님 백성으로 행진하면서 곧바로 드러난 죄가 탐욕이었어요.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죄가 또 믿는 자들도 은혜 받고 나서 며칠 되지도 못해 가지고 도지는 병이 뭐냐? 탐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고기 없다고 하나님한테 막 원망불평했었어요. 그런데 그땐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고기를 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메추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지금은 고기 달라고 그랬다가만 심판받고 말았어요. 무슨 차이점일까? 시내산 전이냐 시내산 후냐, 이게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 전이냐 후냐. 즉 언약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을 맺은 게 언약 백성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 때는 프리미엄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 짓 하고 살아도 패스. 축하합니다. 근데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돼야 돼. 어느 날 시내산에 우리가 도착을 해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초신자 프리미엄은요, 하나님이 꼭 뭐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원망불평 그냥 막 패스 그냥 지나갔던 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은혜 받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은 특히 탐욕이 위험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때 2008년도 월마트에 밀치고 들어가서 경비원 밟아 죽이고 물건 산 사람들을 향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경비원을 밟아 죽이고 물건 산 사람들 과연 필요한 것을 샀을까? 그리고 과연 그들은 행복했을까? 대박 세일해서 그냥 막 다 걷어들였어요. 매출하기 전 그냥 막 2200리터 그냥 막 걷어들였어요. 막 테레비 냉장고 막 그냥 막 걷어들였어요. 과연 그게 필요한 거였을까?
그리고 그거 사서 행복했을까? 예. 그 질문한 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책에서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카드로 긁고 산 물건 과연 필요한 거였을까? 그리고 그거 사서 행복해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아요. 돈을 2배로 많이 벌면, 월급이 2배로 오르면 2배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탐욕이란 게 뭐냐? 많이 가지면 탐욕이냐? 큰 거 가지면 탐욕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의 차이점을 아셔야지 돼. 과소비. 나에게 필요한 걸 산 게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산 거지. 과식. 나에게 필요한 걸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은 거지. 하여튼 자고로 밤에 야식하는 건 전부 다 필요한 음식이 아니라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닭들이 죽임을 당해.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내가 필요한 것, 이것만 구별을 잘해도요, 우리가 상당히 소비를 줄일 수 있고, 과소비 안 할 수 있고, 과식 안 할 수 있어요. 야식 안 해.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것 중에서도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근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건 달라요. 바다에 배가 이렇게 가다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려고 전부 다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살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을 때 거기서 필요한 건 뭘까요? 제일 필요한 거, 평상시에 필요치도 않는 가벼운 널빤지 쪼가리예요. 평상시 필요도 없는 거, 그냥 붕붕붕 물에 뜨는 거. 평소에는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져 죽는 그 상황에서는 제일 요긴한 물건이에요. 거기서는 20kg짜리 금덩어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겠어요? 널빤지를 주시지 금덩어리를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빠져 죽으면서도 주여 황금 주소서. 거기서도 황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타령한 게 그런 꼴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필요한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가 필요한 거지. 왜냐하면 바로에게 길들여진 것을 빼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매일매일 그걸 거두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음식을 거두러 가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구나. 그리고 의지할 때 이렇게 살려주시고 먹여주시는구나. 이거를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고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고기가 해로워요. 마치 물에 빠져 죽는 사람한테 황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이거를 배우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애국 음식이 아니라 만나였던 거예요. 이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기가 필요하죠. 그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오케이예요. 그렇지만 지금 광야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가지는 거, 좋은 것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하나님의 뜻 이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탐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막 짜증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서 먹게 하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로부터 뭘 얻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수입으로 살려고 하세요. 불로소득이나 여타 다른 안 좋은 방법으로 물질을 얻으려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탐욕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요. 예.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남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얻겠다는 건 주제넘은 짓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가나안 땅 얻겠다고 하는 건 주제넘은 거고 욕심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차원에서 볼 땐 반대예요. 거기서 고기 먹겠다는 게 탐욕이고, 가나안 땅 얻겠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좋은 거, 큰 거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많이 많이 가지세요. 가나안 땅 다 가져. 그냥 드릴게. 다 가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탐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떼쓰지 마세요. 떼쓰면 어떻게 될까요? 줘요. 주시기도 해요.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점은 엄청나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온 종족, 그러니까 지파별로 전부 다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면서 고기를 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면서 바다 한복판에서 황금 달라고, 왜 널빤지 주냐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거기서는 널빤지 받아야 살아요. 근데 거기서 황금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애따 그러고 20kg짜리 황금을 던져줬어요. 할렐루야 막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붙잡는 순간 꼬르륵이에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메추라기 더미를 보고 열심히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펴두고 말리고 했지만 결국 끝은 무덤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떼써서 욕심으로 가지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예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 있어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 부잣집 아들,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가 나한테 이 집에서 공급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요.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유산, 상속분을 미리 좀 달라고 때를 써가지고 받아가지고 떠나죠. 당시 문화로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으라 하는 거나 다름없는 아주 폐륜화예요. 그 당시 문화로는. 그래서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아버지가 내줬어요. 어떤 심정으로 내줬겠습니까? 기뻐하는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거 받아가 떠났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하고 그 재산 다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안 망신이었어요. 자, 그 아버지로서는 자기 둘째 아들이 재산을 띄어가봤자 다 탕진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뻔히 알았지만 하도 때를 쓰니까 허락했어요.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때를 쓰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결코 복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이걸 꼭 갖고 싶어. 이거 꼭 해야 돼. 난 이게 꼭 돼야 돼. 기도하고 그냥 때를 써서 어떻게 얻어내요. 또는 하나님 잠깐 방학 잠깐 계셔 내가 하고 올 테니까 잠깐 계셔. 가가지고 다 성취해가지고 돌아와요. 그게 요구가 관철이 됐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영혼이 파리해져요. 자, 하나님이 어떨 때 사람이 막 때를 쓰고 막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냥 그러면 허락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얻는 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느라고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서 메추라기는 허락하시는 뜻이에요.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령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사람들이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얻은 탐욕의 음식이에요. 그 결과 만나는 법궤로 들어갑니다. 성막 지성소에 법궤 안에 항아리가,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대대로 기념하라고 거기다가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는 무덤으로 들어갔어요. 결말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한 것은 전부 다 하늘의 기록이 돼요. 근데 욕심으로 행한 일들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했어도 다 무덤으로 쓰러지고 말아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었고 메추라기는 죽음의 고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탐욕으로 고기를 즐길 때 심판이 임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망하는 것을 해가지고 얻었어요. 거기에 빠져 있을 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되시면 안 돼요. 막달라 성도, 달라 막달라,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막달라, 그냥 절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 부탁하고 그냥 막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면요 다 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애굽 사람들한테 너네 떠날 때 주변 사람들한테 금은 보아 다 달라고 해라. 이럴 때는요 양껏 다 얻어야 돼. 그냥 악착같이 그냥 사돈의 팔촌 전부 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죄다 얻어야 돼. 이런 때 또 뭐 절제한다며, 뭐 욕심을 버렸다며, 이럴 때 또 꾀죄죄하게 옆집에 가서 그냥 동전 두 입만 딱 주시면은, 이건요 궁상 맞은 거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 탐욕이 없는, 탐욕을 버린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여튼간에 얻을 수 있는 데는 죄다 얻어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생도 과부에게 빚 갚아줄 때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온 만큼 채워주는 거예요. 2개 빌려면 2개 채워주고, 20개 빌려면 20개 채워주고, 200개 빌려면 200개. 그래서 이런 건 산 넘어가서도 빌려와야 돼. 쫙 갖다 놓으면 쫙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요. 하여튼 간에 이런 건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주신 거 다 누려야 돼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왕궁에 얼마나 금은 보화가 많은지 은은 취급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은은 거들떠도 안 받대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기뻐하신 뜻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이상의 것은 탐내지 말아야지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걸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는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을 살펴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탐심이 있어요. 이 나의 탐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닌데 내가 그냥 우기거나 때를 쓸 때 나의 탐심이 허락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메추라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잘 살펴봐야지 돼요.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지 아니면 탐심인지 내 안의 소원 분별해 봐야지 돼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서 내 안에 넣어두신 게 있고, 또 하나는 탐심이 있어요. 분별하지 않으면 메추라기를 얻게 될 것이고 결국은 무덤으로 들어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엄청난 부를 주셨어요. 그거는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다 가지세요. 다 누리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취한 것 중에 이방 여인, 일천궁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하도 밝혀 싸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몰락했어요. 자기 자식 때에 가서 나라가 남북으로 찢어졌어요.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 때 결판을 내려고 그랬는데 다윗을 보시고 참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내 삶에 메추라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탐심으로 때려져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메추라기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메추라기는 전혀 복이 아니에요. 시편 106편 5절에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탐심으로 얻는 것은 그것을 혹시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영적으로 우리를 파리하게 하고 결국 영적인 무덤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몽땅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별할 게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이건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언젠간 주실 건데 지금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도 있어요. 바다에서 황금 덩어리 20kg, 그거 소지했다가는 죽어요. 지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다음에 육지로 갔을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야 내가 살아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 내게 없는 거, 이게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싶어서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것은 아닌 건지, 또 나에게 필요한데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닌데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서 내 삶에 정말 메추라기가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받고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주님,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추라기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탐심을 물리치고 그러나 주님 주신 것은 몽땅 다 취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고기가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장차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여전히 고기 타령을 하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황금을 달라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면서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탐심을 물리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주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취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은 절대로 탐심을 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에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 벗어나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허락하셔서 얻게 되는 메추라기 이제부터 우리가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주시는 것으로 살도록 늘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